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살아가냐면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순간에 죄에 묶여버려요. 그 불신앙하는 순간에 어디에요? 마귀에게 소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주인이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기준이 주인이고 내 경험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은 문제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막 싸우려고 해. 근데 결국은 어려움 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안 믿어온 결과들인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주인 돼 온 결과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한테 놓은 함정인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에 놓은 함정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욕조에 빠지듯이 저 구렁텅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함정이 뭐예요? 나라는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내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것밖에 없어. 내 감정, 내 생각 그것밖에 없어. 거기에 딱 갇혀버려.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에 딱 갇히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됐단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와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문제가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인간이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모습을 가리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자꾸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자꾸 가린다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고 있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앞고 불신하게 내가 주인 되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딱 갇혀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커버해. 다른 것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자꾸 다른 걸로. 그리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켜. 나는 원래 어려워. 나는 원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꾸 나를 또 쪼그라들게 만들어. 어떤 사람 또 반대야. 난 잘 돼. 난 잘할 수 있어. 자꾸 반대로 간다니까. 그게 다 나뭇잎이야, 나뭇잎. 나를 가리는. 내 인생의 진짜 근본의 문제를 가리고 나밖에 없어요. 오늘 사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믿음의 참된 캠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한 게 무슨 캠프 하자고요? 인생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캠프 하셔야 돼. 나는 왜 그럴까? 이럴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내 인생의 상태를 바르게 보고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빛을 딱 회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는 캠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몰라. 오늘 이제 야곱 통해서 볼 겁니다. 야곱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100배 축복 누리고요, 막 우물을 파는 것마다 막 우물 나오고요, 르호법 경제 누리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엄청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섬기는 자의 자식이 누구냐? 야곱이라니까, 야곱. 근데 이 야곱이요 계속 어려워져요. 자기가 왜 어려운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35장 이겁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봤더니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그 집안에, 이삭의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베드로 올라갈 거니까 너들 지금 섬기는 우상들 다 내놔. 여러분, 그거 내놔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인 데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답도 받았다니까, 축복도 받았다니까. 근데 조용히 그 집안에 우상이 가득해. 그렇잖아요. 이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나.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육신 의식주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생각과 마음 자체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불신앙했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은 뭐가 장악했어요? 어두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빛의 생각이 아니라 늘 우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인생은요, 못 벗어나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인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까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내 삶도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빛을 비췄다니까. 그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캠프예요. 캠프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진짜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인 거예요. 여기에 완전 묶여있는 거. 그냥 생각도 어두워졌지, 마음도 어두워졌지, 내 삶 자체가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재앙에서 벗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자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인생 캠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0년 동안 내 생각, 내 기준 살아왔으니 이게 완전 체질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신앙의 체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각인 바꾸자고, 체질 바꾸자고 하자는 그겁니다. 왜? 오래된 거 알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적선에, 이게 해적선입니다. 여기 사람이 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해. 그래도 해적이야. 맞지요? 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근데 해적선에 타 있어. 해적이야. 해적이라니까, 이 사람은. 자꾸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해적선에 타 있으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 봉사하고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도 해적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에 나와야 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해적선에 타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맨날 굴러먹는 거예요. 그게 이건 거예요.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빠져나와야 돼. 그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를 해적선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적선에 탄 것처럼 속이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해적선에 탄 것처럼 자꾸 해적선에 탄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가 주인 되잖아요.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내 삶에 어두워져 버려. 야곱이 삶이 계속 어두워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니까. 근데 그걸 다 속이고 형 속였어. 축복 뺏어버렸어. 행복할 줄 알았어. 형한테 평생 도망 다니잖아. 라반 집 가서 20년 동안 또 속고 살아. 그게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지옥 같은 삶에서 진짜 벗어나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은 묶여 살아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라.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두워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정신과 마음에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지. 정신과 마음에. 여러분,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오기 전에 어떤 병이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병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아하,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불안해진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불안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어떤 사건 계기로 드러난 것뿐이야.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잘 살다가 왜 저래? 아니에요. 잘 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떠나 영적인 문제로 살다가 죄와 살에 묶여 살다가 불신앙 속에 살다가 그 큰 사건 때문에 그게 걸려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만 찾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담사 찾아가면 그것밖에 얘기 안 해. 아, 당신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마랑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있었군요. 엄마를 용서하세요. 이제 네가 그 엄마 걸 놓으세요. 그게 답이야. 상담사들은요. 그럼 내가 그걸 놓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해진대. 평안해요 이제는요. 내가 용서했어요. 평안해진다니까.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거짓된 속임인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주인 돼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오늘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빛.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네가 불신앙의 길을 잃지 말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네 인생의 길이 될게.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쫓거나 아버지께로 말하고 올 자가 없느니라.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에서 뭐 내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끝난 거. 죄와 사망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단 이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빛이 주인 돼야 돼. 그렇죠? 이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돼야 돼? 완전히 주인 돼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뭐라고? 주인 돼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라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야. 내 속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니까. 근데 빛은 뭐예요? 내 구석구석까지 비춰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빛으로 완전 해방돼 버려야 돼. 그 빛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도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오늘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이 불신앙에 예수님이 길 되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이 인생에 묶이는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 속이는 마귀 세력은 결박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내일은 세계대학 수련회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세계대학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 할 때마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통을 하는데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 아니, 전화로 소통하면 내가 말을 해.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소통해, 이메일로. 이게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손히 보냈어요.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열받잖아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공손히. 아니, 올 때마다 메일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치,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맨날 열받아 죽겠다고 막. 거기에 탁 내 인생이 묶이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하나 딱 묶이니까요. 내 삶 자체가 자꾸 힘들어져. 희한하지요. 아무 상관없는데 막 짜증나. 막 애들이 막 뭐가 소리 지르는데도 막 짜증나. 그러니까 막 그렇다니까. 아니, 웃기잖아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왜 짜증나고 있지?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그때 공손히 썼어요. 공손히. 제가 좀 마음이 상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냈다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막 제가 좀 마음이 상하네요. 이렇게 보냈어.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더 어이없어. 더 어이없어고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그때 개수를 딱 붙잡았어. 이거 안 되겠다. 고백을 계속 한 거예요. 고백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요, 이 기도하는데 내가 편안해져요. 내 마음에 어두웠던 생각이 싹 거치더니요, 내 마음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싹 거치더니요, 내가 편안해지더라니까. 그래요. 편안해지니까 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뭐가 되냐?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했구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돼 버린 거야. 그거는요, 용서가 아니라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내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내 인생이 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야, 이렇게 이메일로만 소통하다가 열받으면 사람 가서 죽이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기분 엄청 나빠지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쌓이잖아요, 감정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 봐라, 찾아가겠더라고, 진짜로. 찾아가겠더라니까. 찾아가서 뒤집어 엎겠더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황당하겠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몰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니까. 자기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라니까. 근데 내가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때리고 보겠지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황당하겠지. 내가 왜 맞아야 되나? 그럼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제가 그러더라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사단이 내 속에 탁 심어놓은 그 한 부분을 딱 건드리니까 내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건데 무너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작은 건데 무너지니까 감정이 쌓이니까 집에 와서도 애들 보니까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하는 게 모든 게 다 짜증나. 사람 눈에 있는 게 다 걸려. 다 걸린다니까. 다 눈에 거슬려 막. 안 걸린 게 다 거슬려. 할아버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탁 사단이 알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상태인 줄 아세요? 야, 적어도 너니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래? 이거였더라고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네한테 공손히 했잖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지적질이야? 그 지적을 하더라도 네가 그냥 공손하게 지적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해? 이게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적질을 하더라도 네가 공손히 지적해서 내가 그래도 이게 화는 안 나지. 네가 나를 감히 평가하고 이렇게 지적해? 이게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있는 거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그 사건에 계속 내가 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묶이니까 가정에서도 힘들어. 그렇죠? 내가 누굴 봐도 힘들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된자요? 밥 먹어도 체해. 육신 문제. 그렇잖아요. 뭘 해도 체해. 육신 문제 오잖아요. 그게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였다고요? 그게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자존심, 나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 사건 하나 계기가 나를 그렇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다는 거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주인된 이 자존심에 보내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여기에 묶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여기에 해방시켜 주세요. 이걸 붙잡고 사단 결박시켜 주세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요 내 마음이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평안함이 딱 임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왔는데요 평안 딱 임하니까 그 다음에 이메일이 왔는데 공손하게 왔어 진짜. 공손하게 왔어. 나는 그 인간이 누군지 몰라 지금도. 왜냐면 이메일로 소통했으니까 누군지 몰라 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서 그 인간 누군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인간 보니까 아직 해방이 안 됐네 내가 보니까. 아직 내가 그 인간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해방이 안 됐어. 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인간 그러겠어요. 그치요? 더 기도하고 가야 되겠네 이거. 더 기도 안 하면 가다가 사고 나겠네 진짜. 진짜 아닙니까? 그치요?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바르게 보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계기로 내 인생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거기에 탁 묶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길이 안 보여요. 고백하다 보니까 그게 눈이 열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내가 내 자존심과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여기에. 이 사단이 알고 그걸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기신 분 뭐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길 되고 빛이 되어주세요. 여기에 주인입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세요. 여기에는 사단이 이기고 승리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 있게 바랍니다. 저만 그러는 줄 아나 봐 다들. 표정이 아이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보십시오 저를. 네, 저렇게 걔도 현재야 봐도 괜찮아. 왜냐? 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승리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승리가 되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해방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도 저 자존심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도 얼마나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기가 갑이라 생각하니까 을인 내가 자꾸 뭐라 지적질하니까 갑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안 그래요? 그 자기도 자존심이라 거기에 묶여 있는 거라. 근데 그래서 평생에 그러면 나는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이 묶여버린 거야.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돼. 지금 단적인 얘기로 오늘 이번 주 있었던 제 사건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하셔야 돼.
만약에 일과 사건 생긴 이해가 안 된다. 일단 이해가 안 되면 고백부터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생기면 답답해하지 말고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계속이 딱 붙잡고요. 나는 이거에 지금 미치겠다 싶은 사람들은 계속이 딱 붙잡고 그냥 고백만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에 묶여있네요. 이것 때문에 죽고 싶네요.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여기에 묶여있는 걸 해방시켜주세요. 이걸 통해서 날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사단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냥 고백만 계속하세요. 그게 캠프예요. 캠프. 여러분 캠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서 해방돼 버려. 아멘. 오늘 이 승리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 얘기가 나오지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이러더니 이스라엘아 이래요. 야곱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예? 버러지 같대.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 아닌 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꿨잖아. 그렇지요? 그럼 이스라엘로 계속 불러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아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all out 체인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캠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게 바뀐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어. 니는 야곱이 아니라 뭐가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뜻은 뭐냐? 속여 넘기는 자. 그 한마디로 뜻은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여 넘기는 자. 이름 자체가 야곱이야. 이걸 바꿔야 돼 인생을요. 야곱의 인생처럼 사는 여러분 진짜 바꾸시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미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 야곱은요. 뭐였어요? 내가 먼저 나갈게. 네가 먼저 나갈 때 벌써 싸우기 시작해서 뱃속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하고 뱃속에 싸우겠다니까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갈래. 근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놈이 이놈이라면 안 되지. 이 야곱이요. 자기가 못 나온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형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아니 그 뱃속의 아기가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벌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미 경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 태어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왔던 문제가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속으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아. 그렇죠? 무서운 거 얘기해요. 그 야곱의 인생은 그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거 챙기는데 최고야. 내 거 챙기는데. 그렇죠? 자, 그 보세요. 어딘지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세기 25장 19절 26절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 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축복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뱃속에서 야, 그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니까 작은 자가 으뜸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뱃속에서부터 벌써 야곱은요 자기가 최고 장자가 되려고 벌써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자 보세요. 에서는 남자다워. 막 사냥꾼이야. 막 남자다. 아마 여성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남자답다. 근데 이 야곱은요 엄마 옆에 있어 또. 근데 아마 에서 같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야곱 같은 사람 좋아할 거야. 아마 여성분들은.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 사랑해 엄마. 이게 야곱이야. 이게 야곱. 그러니까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들었잖아. 그렇잖아요. 이 작은 자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에서가 장자가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러는 거야 여기서요? 보세요. 에서가 사냥하고 나더니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이? 형 배고파 죽겠지? 팥죽 탁 끓여주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인본주의 안 써도 된다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뱃속부터 인본주의 다 수상 방법 그렇지 않아. 이것 때문에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면 계속 어려워져.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 되는데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누구?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그래.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렇게 싹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래? 축복을 한대? 여성 동지분들 제발 인본주의 쓰지 마. 그러니까 리브가가요 듣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작전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에서 나간 사이에 야 야곱아 일로 와봐. 진짜 쿵짝이 잘 맞아 진짜. 그러니까 인본주의 가진 사람은 쿵짝이 잘 맞아 서로. 야 걱정하지 마. 막 여기다가 염소털 붙이고 막. 그치요? 그래가지고 또 뺏어버려 이거를. 가만히 있어도 약속 붙잡고 있으면 올 응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쟁취하려고 그래. 여러분 응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쟁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우리는. 그게 예수주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도망신세. 집에도 못 살아. 그렇잖아요.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돼버려요 이제는요. 왜 야곱에게 문제가 왔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서 약속 붙잡고 예수주의하고 있으면 될 텐데 뱃속에서부터 그러더니 형한테 그러더니 태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 자, 이래서 어디로 가요?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가. 야, 라반 집에 갔더니 이 라반 외삼촌이 더 야곱보다 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라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누구한테 집중해요? 언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집중해. 라헬. 우리 뭐라 생각해요? 라반 집 가서 라헬. 우린 그래요. 다른 거 돈, 사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고 왔더니 이 라반은 나보다 더 고단수야. 여기서 몇 년 살아요?
20년. 이 라반이요 10번이나 번복해요. 10번이나. 그죠? 미안해. 야 미안해. 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계속 평생 내가 속이는 자였더니 나보다 더 큰 인간 만나버렸어. 더 큰 어른 20년 거기 와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또 누구한테 집중해? 라헬.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라반이 보니까 안 내보내고 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우리 도망가자. 이래 돼버리는 거야. 이것도 또 인본주의 보세요. 얼마나 큰 인본주의인지. 우리 도망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말씀 붙잡지도 않아. 야 도망가자.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럼 도망 나오잖아요. 그치요? 도망인데 누구 만나요? 아니 도망 나와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누가 온대요? 형 에서가 온대. 여러분 첩첩 삼중에 첩첩 겹겹이 겹겹이.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단추가 꼬여있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가 진짜 약속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형을 만나는데 두려워 죽겠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통동원해. 인본주의 총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돈부터 보내. 돈부터 보내. 그리고 자기가 조금 사랑하지 않는 여자부터 먼저 보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조금 사랑하는 여자부터 먼저 보내. 아 그럼 형이 좀 마음 수로 들겠지?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이젠 도저히 안 돼. 아이고 형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젠 어쩔 수 없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도 보내버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는 니네가 다 죽어도 나 안 죽을 거니까 니네 먼저 가.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아버지 이삭.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누이해 좀 해. 안 해보고. 아버지 아브라함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누이라 해. 지금 야곱 똑같은 거야.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니들이 먼저 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이거 인생 캠프 해야 돼 진짜로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아닙니까? 야곱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제 삶이었던 거예요. 진짜의 근본의 답은 안 얻고 그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형이 마음 변하면 응답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형이 용서했어. 그러니까 형이 뭐랬잖아요. 야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동네 가서 살자 그랬어요. 살자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형 아니야. 아직도 두려운 거야. 형 먼저 가. 먼저 가려고 어디 간지 아세요? 도망가서 다른 데 가 살아. 도망가 잘 산다니까? 근데 다른 데 살다가 사건 생겨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본인 딸이 그 동네에서 불량배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그 강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 동네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문제가 와버려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오는 이거입니다. 야, 안 되겠다. 일어나자. 베델로 가야 돼.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야, 야곱아, 베델로 가 이제. 이래서 하나님이 쓴 거야. 그때서야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야, 우리 베델로 가자. 근데 봤더니 우리 집안 온통 뭐가 돼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거야.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현장도 다 점검 못한 거예요. 왜 재앙이 계속 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왜 자꾸 어려움 찾아와요? 주인이 계속 야곱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뭐가 가득해졌어요? 우상이 가득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어려워져요? 후대까지 어려워진 거예요. 이 흐름이 어디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5장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딘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올라가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 출발점.
근데 이 출발점을 끝내버려야지 자꾸 겁만 해야 돼.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장님 다 아실 겁니다.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불을 꺼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불이 막 타는 곳이 아니에요. 원점을 태워야 돼. 원점. 그 불이 타고 있는 가장 원점을 가서 공략해서 그걸 꺼버려야 돼. 원불을. 그래서 그거 찾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원불을 끄고 나서 그 다음 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불을 안 끄고 뭐예요? 지금 내가 크게 벌려져 있는 이 산더미처럼 써 있는 이게 제일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원불을 꺼버려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데 붙잡고 있는 흑암. 그래서 불신앙하고 있는 인생의 주인 돼서 흑암 있는 이거 여기에 주인 돼 버려야 돼. 이게 캠프예요. 캠프.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오늘 읽었던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냐? 이게 이제 오다가 오는 야복강갑니다. 야복강. 여기서 뭐예요? 홀로 남잖아요. 홀로 남아서 홀로. 이때 하나님이 불러요. 야곱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불러요. 넌 누구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세요. 다 놓고 홀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환도뼈를 쳐버려. 환도뼈가 뭔지 아시지요? 제일 중심이 되는 뼈를 쳐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네 인생에 네가 여태까지 주인되어 네가 중심 삼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뭐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야곱아,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이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요. 근데 왜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로 살다가 또 세상에 놓치고 있으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러는 거야. 오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 야곱 같은 인생아. 그 뭐요? 넌 이스라엘인데 왜 네가 세상에 네가 주인 돼서 또 묶여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올인할 건 하나입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15절에 어디로 올라가라고 이제는요? 완전히 베들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인생 캠프예요. 베들로 가야 돼. 베들로. 뭘 다 버리고요? 네가 여태까지 이 모든 거 가졌던 거 어디에 묻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35장 4절에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 멀어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묻고 떠나야 돼요. 이게 캠프예요. 알았죠? 이걸 묻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감과 모든 걸 보면서 언약 붙잡고 올인하셔야 돼. 어떤 핑계도 어떤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어야 돼요? 지속하는 절대 시스템을 세워줘야 돼. 어쨌든 야곱은요. 문제 사건 만났지만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은 겁니다. 그렇죠? 33장 18절 20절에 가서도 거기도 단 쌓았잖아요. 그렇죠?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세겜 땅에서 세웠어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3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 베델에서도 단을 쌓았잖아요. 그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결국 일이 어디로 가요? 창세기 35장 우리 뒤에 읽었던 뒷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9절로 15절에 보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바단 아람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단 쌓던 곳, 이삭이 단 쌓던 곳, 야곱이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에 올라가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10절로 12절에 뭔가 약속하시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허리에 나오리라. 그렇죠? 하나님 뭐 하세요? 축복 주시잖아요. 겨울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네 가족 복음화하고 가문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기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 야곱의 인생 캠프를 하셔야 돼. 야곱의 인생 캠프는 뭐 한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이제는 여기서 다 내가 주는 거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9시에 정식기도하는 거야. 다 같이 모든 성도가. 아셨지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 딱 끝나면 집에 돌아가지 말고 10분 20분 딱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주일날은 미리 오셔서 말씀 딱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의 재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업의 재단을 쌓으세요. 그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 축복의 증인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참된 베델의 축복 누려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대망대가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망대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과 재앙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캠프가 시작되어져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인생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